골든타임 때 오늘은 몇 번째 설교죠? 예? 13번째. 자, 쓰려고 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설교는 대화예요, 대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하지요. 기도로 준비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구하지요. 기도는 달라고 구하는데 기도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 좀 더 해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것이 고백 기도에 된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늘 기도가 고백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로 준비를 하시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요즘 내 생활을 보면 내 믿음이 내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 같아요? 안 닿는 것 같아요? 다시요. 신앙은 생활입니다. 오늘 내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것 같아요? 안 닿는 것 같아요? 하늘에 안 닿는 것 같으면 하늘에 닿아야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늘 말씀을 벗어난다든가 자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생활들이 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하늘에 안 닿은 거예요. 기도가 하늘에 안 닿습니다.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꾸 내 생각을 보면 자꾸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하늘에 닿지 않아요. 오늘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안 닿으면 늘 겉돌아요. 하늘에 닿아야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각을 한 번이라도 더 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져요. 이탈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의 행동이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영이 답답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상황 따라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아진다는 거. 내 믿음이, 내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으면 그렇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숙한 신앙이 있고 설익은 신앙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된다 그러죠.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를 만나면 인격적으로 예배가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오늘 내가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는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마음에서 교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은 하늘에 닿는 믿음의 예배가 된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오래 기도하지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닿았어요. 심정이 통했어요. 고넬료가 구제할 때 너 구제와 너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다 했어요. 하늘에 닿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훈련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야.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야.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내 삶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단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표현할 때 예수님의 인격적인 성품이 표현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교회를 섬길 때 누가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활 속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다 계산하고 따지고 하면 그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이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 내 생활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삶은 하늘에 닿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닮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교감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하고 나눔하고 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진액으로 공급해 준 것처럼 할 때 그 생각과 그 언어는 사실 내가 말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산꼭대기 이야기와 산 밑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골든타임 때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 90일 훈련이요. 행여나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90일 훈련을 시킨 가정이 있을 거예요. 다는 아니다고 봐요. 이 90일 훈련이 내 사업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 시킨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리거나 할 때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마음이 안 들으면 90일 훈련은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지나간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데 기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들을 때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내말아 주세요. 그럼 그 말씀대로 한 주 동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꼭 나에게 들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특별한 은혜 자리로 내가 만든 거예요. 내 생각이. 오늘 주일날 예배. 이 예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만집니다.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서 예배를 드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산 아래 이야기인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다 산 위에 있다가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산 위의 이야기와 산 아래 이야기가 있어요. 산 위에 변화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늘에 닿는 예배가 산 위의 예배였어요. 산 아래는 하늘에 닿지 않았어요. 이게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산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닿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하늘에 닿는 은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늘에 닿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 하나님이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그럼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은혜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준 거예요. 자, 아멘.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공급 안 해주면 산 아래는 계속 어때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풀어지지 못했습니다. 뭐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산 위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주신 것은요, 아랫사람을 위해서 줬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아랫사람을 위해서 살지 안 해버리고 나누지 안 해버리면 아래는 계속 못 푼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배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버려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관계없이 살아버리고 하나님과 예배 관계없이 살아버려요. 예, 은혜 준 분이 안 나눠줘 버리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잘 안 커져요.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예수님이 버럭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차분하게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산 아래 이야기를 하는데 3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산에서 내려와서요, 산 아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38절. 자, 시작. 자, 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이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예? 연수가 있어요, 연수.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면 직장 가면 누가 있어요? 연수가 있어요. 은혜를 쏟아버리게.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권세가 없으면 다룰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때 권세, 금요일 설교인 것처럼 잘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잘 되게끔 하는 권세가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 산 아래에 있는 사람 계속 못 푸네, 어렵네, 답답하네, 하나님을 몰라. 산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닿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 얘기를 나눠줘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자, 여러 가지 결박을 통해서 풀어진 걸 봐라. 하나님이 풀었다. 우리 가정에, 내 생활에 풀었다. 내가 푼 거 아니야. 하나님이 푼 거다. 계속적으로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끼도록 해줘야 한 거예요. 자, 아멘. 이 역할은 교회 안에는 임직자들이 해야 해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계속 하나님 아는 것들이 자꾸 계속 버벅될 거예요. 산 위의 현장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다. 자, 내려오니까는 매여 있는 사람 있죠? 결박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은 못 풀어요. 예수님이 이제 풀어준 내용이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면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이것을 능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아래를 위해서 산 위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산 아래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네마요.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마음에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이래버려요. 말씀이 내 생활을 끌고 가요.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려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하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결정해버린다는 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의식하면서 세상에서도 그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없지요. 인격적으로 아주 연결이 안 되던가 버벅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룰 수가 없어요. 다뤄지지 않는 것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거든요. 틀림없이 불렀어요. 이 일을 안 하면 내 생활이 계속 지연돼.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일들이 계속 지연돼요.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이룰 거다. 근데 먼저 나에게 체험시켜. 근데 내가 하나님과의 깊이 안 들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힘들다 그랬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만으로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본문에서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39절 한번 띄워주세요. 40절까지. 자,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이것은 누굴까요 하면 사실 우리 얘기라고 봐요. 산 아래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기도하러 예수님이 가셨어요. 9명의 제자들이 우리라고 말해요. 산 아래 남아있죠. 아버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결박을 풀어주라고 하면서 말 한마디를 하죠. 어떤 아들이다 그래요? 어떤 아들요? 이 아들. 내 기업입니다. 절박해요. 그런데 풀지를 못한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거, 병 고치는 거, 기적을 일으킨 거 많이 구경을 했어요. 봤어요. 봤는데 그들이 구경을 했죠. 근데 지금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고 제자들이 결박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결박을 풀어주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문제가 있죠. 예수님에게 결박 풀어주는 그 제자들에게 결박을 푸는 능력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권위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안 나타난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내 생활에 결박이 있어요. 그런데 푸는 것이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어찌 된 겁니까? 자, 누가복음 9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려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흉내를 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과 권위가 안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한 겁니다. 따라만 다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결박을 풀지 못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자, 귀신을 쫓아내가 우리가 풀었습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겁니까? 근데 풀지 못했으니까 민망스러웠죠. 그래서 우리가 9장 1절에 말한 것처럼 12 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거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 능력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나타난 겁니까? 줬는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왜 안 나타난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내 삶을 풀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고 사업장에도 다 왔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끔 신앙생활을 해버린다는 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다 하는데요. 귀신이 너무 큰 군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처럼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거나 이기지 못한 거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 것은 따라하세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안 달아요.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 하늘이 안 달아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이 안 달아. 기도는 했는데 마음이 굳어진 마음으로 교회 봉사했는데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하늘의 역사는 없어요. 예, 나에게는 풀어져야 할 것들이 풀어지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을요. 그래 너무 질병이 심해서 환경이 어려워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은 말합니다.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권위를 주셨다.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너에게 이미 줬다. 근데 안 나타나느냐? 근거는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요. 너희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나눔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바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바위 갔는데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없어요.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것은 사실인데 내 마음에서 다 카트해버려. 안 되겠어, 못 살아, 힘들어, 어려워, 다 탓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오셔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귀신이 너무 세네요. 우리가 못 이겼네요. 환경이 너무 어려웠네요. 우리가 극복 못했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은 말해요. 너희 마음이 굳어졌다고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권능과 능력을 이미 주셨는데 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면 예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예 우리는 결박을 풀지 못했는가? 예 우리는 내 문제를 그렇게 풀지 못했는가? 똑같이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문제가 어려워서요. 이런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너 마음이 굳어져서 그거 못한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삶을 못하는 것은 헌금 생활을 못하는 것은 네가 봉사 생활을 못하는 것은 네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진 거요.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92일 훈련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 나는 훈련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죠.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굳어져서 그렇게 하늘에 닿는 예배 생활이 안 되고 하늘에 닿는 기도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탈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공동체에서 자리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자기를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민망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질문을 해요. 자, 9장 4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질문이 안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자, 보세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도 못해요. 이 본문과 똑같은 다른 복음서에서요.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봤는데 마가복음 9장 2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28절. 자, 누가복음에는 이 묻는 것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말해요. 이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마음이 굳어져서 제자들의 오늘 질문은 오늘 우리 질문과 똑같이 우리는 이제 환경을 열지 못해요. 그렇게 노력하는데 예,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이지만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성도들이 생활을 결박을 풀어버리면 교회는 잘 돼요. 교회는 되게 있어요. 개인적인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굳어졌는데 마음 굳어진지는 모르고 뭐예요? 그 상황과 현실에서 막 어떻게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전혀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노력해도 기도가 하늘에 안 달아요. 사업을 해도 하늘에 안 달아요. 공부를 해도 하늘에 안 달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해도 하늘에 안 달아요. 이거 빨리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알게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말인데 마가복음 9장을 읽었죠.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이제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예수님은 말해요. 이들에게 이제 기도를 말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이유가 함께 기도하면 이 문제,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하늘에 안 닿는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예, 우리는 어찌하여 이거 쫓아내지 못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하늘에 안 닿는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권능을 주셨고 줬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라든가 하나님의 약속들을요, 그것을 안 지켜요. 그냥 내가 해석해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은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귀신 쫓아나간 것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들이 지금 쫓아내지 못한 것은요, 기도가 하늘에 안 닿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똑같은 본문을 마태가 보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여기도 보면은 예,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기도가 부족했다고 했어요. 자, 여기 20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마태복음에서는요, 믿음이 부족했다고 나와요. 믿음이 작다. 너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닿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 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연결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95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인데요. 정말로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된 이유는 내 형편이 있고 상황이 이렇고 이거 말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사실 못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한 겁니다. 은혜 받는 특별한 장소에 주님이 은혜 받는 장소에 은혜 보좌에서 말씀을 줘요. 그래서 이미 그것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왔어요. 권능도 왔어요. 은혜 체험도 했어요. 말씀도 들렸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서 실천을 못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그래 잘했다 했을까요? 책망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다.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하늘에 닿지 않았다. 믿음으로 하는 것마다 하늘에 안 닿는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이 형식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훈련을 형식으로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서. 이 훈련은 교회 훈련이 아니라 각자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이 각자 훈련이 마음이 굳어져서 다 형식으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주는 말씀을 하나, 본문 누가복음 9장 41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9장. 자, 시작. 이 시대를 말한 겁니다. 이 시대가 패역하다, 믿음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아이 데리고 오라. 그리고 보여줘요. 너희에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당연한데 왜 안 나타나느냐. 산꼭대에서 은혜 주시면 산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집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는 안 풀어버려. 자, 은혜를 받았는데요. 안 사라진 것은 뭐예요? 은혜 받았어요. 마음에 뜨거워요. 감동도 받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서 행하면 안 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교회 다 하는데 형식으로 간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이 못한 것은 책망 안 해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할 수 있으면서 안 해버리면 난리를 칩니다. 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책망해요. 근데 할 수 없는 사람이 못한 것은 긍휼히 여겨요. 앞으로 잘 될 거다. 근데 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안 한 것은요, 책망입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린 것은 책망받습니다. 뭐라고 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기도가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이 하늘에 닿지 않는다. 저는 수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위대하십니다. 막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고 막 춤을 췄어요. 얼마 안 가서 마라 쓴물이 나왔어요. 그들이 마라 쓴물뿐만 아니라 어려움만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대들고 반역했어요. 오늘 우리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준 거, 우리에게 더해준 거, 좋은 것을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빼기를 해버리면 내가 못 견뎌버려요. 왜 빼갔냐는 거예요. 자,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 주신 것을 바닥이 나도록 다 빼가버려요. 못 견뎌버려요. 사람에게, 환경에게, 돈에게 막 난리를 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도 사지만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가서 다 빼가버릴 수 있어요. 빼게 해버려요. 건강도 빼게 하고, 경제도 빼게 하고, 인간관계도 빼게 하고, 내 지식도 아무 쓸모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그거 빼가버려요. 지식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기술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빼게 해버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못 견뎌버린 거예요. 더하기도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빼게 하는 하나님도 아셔야 합니다. 자, 아멘.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이럴 때는 돼요. 인격적으로 모르면 난리 쳐버려요. 난리 나버려요. 실망하고 예배 떠나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교회 봉사가 어려워요? 인격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부르면 거기 해야 돼요. 형편은 안 되지만 내가 해야 돼요. 다 환경 이기고 상황 이기고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근데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안 해버려요. 복음에 참여를 안 해버려요.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굳어져서 형식으로 믿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예배나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모든 일들 하늘에 닿을까요? 아직 못 미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셔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늘에 닿을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서라 그래요.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띄워주세요. 한번 찾아봐요. 예. 자, 시작.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미 완악해져서 막 불평하고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했죠. 은혜 줬지만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시험했어요. 먹을 것으로 시험했어요.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뭐요?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셨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게 준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것을 하나님 아는 인격적인 마음으로 부드럽게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승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몰라요. 마음이 굳어지면 교회하고 보면 내가 보이지 교회는 안 보입니다. 우선은 어디 갈까요? 교회 우선이 안 가요. 전부 다 내 일이지.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우리 귀신을 쫓아내지 결박을 풀지 못합니까? 문제가 커서요. 골리앗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해요. 아닙니다. 주님은 다르게 봅니다. 너희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요?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좀 열심히 뛰자, 열심히 쉬자, 열심히 살자 하면은 다 이것은 내 주장이요.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산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돼. 근데 사실은 큰 교회는 전통이 이끌고 가요.
사람이. 큰 교회는 전통이 이끌고 가요, 전통. 작은 교회는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어른들이 내려놓고 젊은 세대들인 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너 기회를 줘라. 자,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회장이나 윗사람이 하지 말고 가르칠 사람을 거기다 세워서 하도록 해라. 근데 우리가 보면 자기가 해버려요. 가끔 봐요. 아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좀 주지. 근데 자기가 해버려요. 이런 모습을 가끔 봐요. 자, 오해 없도록 여러분 들으세요. 자식을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야 돼요. 내가 사업하고 장사하고 내 가정의 산업이 잘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안 살아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예배의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굳어진 마음을 먼저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굳어진 마음을 풀지 않고 굳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내 사업, 장사, 내 여러 가지 일들 잘되게 해주세요. 굳어진 데에서는 안 돼요.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살면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굳어진 마음을 푸는 데는 하나님이 이제 다 해요,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목회자가 운 것 안 봤지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많은 사람이 갔는데 한 번도 안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아픔을 겪지 아니하면 인생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를 보세요.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달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먹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못한 것은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없었어요. 못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달라고만 했지 빼가면은 못 견뎌버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시간전 내라고 못 견뎌버려요.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주신 거라고 인정을 안 해버려요. 끝까지 우리가 주의 돈을 내 돈이라고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풀어주세요. 못 견뎌버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안 들은 척 해버리고 생활은 그냥 내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합니다. 기적을 먹었습니다. 좋은 것만 먹었습니다. 주님에 따라다니면서 야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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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사역 된다 보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한 것은 나타나지 않고 뭐가 나타나냐면 한 자리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다는 거.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요, 교회하고 같은 방향을 안 바라봐요. 자기는 딴 생각을 해요. 교회 복음에 참여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거 관계가 없어.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못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신 것은 어려운 상황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배우라고 준 건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다 피해버려요. 다 내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봉사도 있고, 예를 들어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있어요. 그런데 못해요. 못 견뎌버려요. 그 훈련을 하면 다 겪어져요. 품어져요. 해석이 돼요. 근데 훈련 안 하니까는 제자들처럼 귀신 쫓아내고 그 결박 푸는 일들, 어려운 일들 교회에 하거나 어려운 일들 가정이나 생활이 있으면 못 풀어버려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힘든 문제들을 이미 풀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 못 해버린 거예요. 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풀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안 하니까 내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줬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나누지 않은 거예요.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같이 땅에 있는 사람과 니나노하면서 그냥 타협해버린 거예요. 타협해버려.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가나 하나 나 똑같다 그래요. 한 번도 다르게 안 봐요. 오히려 교회 얘기하면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말씀이 힘이 있는 것도 무시해버려요.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수준보다 못 미치게 사람들이 함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일들, 하나님 일들 장난쳐버려요. 큰일 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고난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결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여기 보면 문제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금요일날 설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요. 창세기 49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에 기도로 축복을 하죠. 아들들이 살았던 분량대로 축복을 해요. 잘못 사는 데는 저주를 해버리고 그들이 살았던 대로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대로 그에게 은사를 주고 은혜를 줘요.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예쓰는 분량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예배되도록 살려고 예쓰는 분량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와요. 그때 굳어진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때 풀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접촉된 겁니다. 자, 뭐 합시다 하면은요, 환경이 안 되죠. 근데 애써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간신이라도 어렵게라도 참여하면 그 애쓰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봐요. 많이 했다고 준 거 아니에요. 그 분량만큼. 돈을 10만 원 했는데요. 1000만 원 한 것처럼 그 분량, 그 10만 원 한데 그렇게 모은 거 힘들게 1000만 원 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1억 원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생활을 그리하면 하늘에 닿아요. 하늘에 닿아요. 환경이 안 열려. 환경 여러 가지 오면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 굳어진 것을 풀어준 거예요. 자, 결론으로 야곱 얘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나안에 사는데 흉년이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흉년, 풍년, 7년 풍년 그랬죠. 근데 흉년이 왔을 때 그 지방에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이 그 정치를 잘 해가지고 곡식을 막 창고에다가 지어서 가득 담아놨어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곱으로 양식 구하러 간 겁니다. 근데 야곱이 아들들도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옛날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혼쭐이 났거든요. 애굽 그러면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들을 애굽에 양식 구하러 보낸 겁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은데 양식 구하러 보내요. 근데 거기서 자기 동생 요셉을 만난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요.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났다고 아버지 야곱한테 와서 말을 하는데, 야곱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굳어져 있었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맨 거짓말만 한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죠. 팔려버렸는데 짐승에게 죽였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것들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니까는 아들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야곱은 안 믿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열려있어요? 굳어있어요? 굳어있어요. 근데 이 굳어진 것이 어떻게 풀어진가 보세요. 자, 창세기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6절, 27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자, 잠깐만요. 그들이 양식 구하러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요셉 만나고 돌아왔어요. 26절. 안 믿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맨날 거짓말만 했기 때문에 안 믿어버린 거예요. 사람과 함께 서로 안 믿어버리면 마음 굳어진 거예요. 예, 신뢰를 못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못 믿어버리고 하나님 말해도 내가 늘 반응 안 해버리죠. 내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자, 27절 시작.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자, 안 믿었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아들들이 아버지 보세요. 안 믿는다고요.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이 금술의 마차를 보내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가 울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하는 것은 굳어졌죠. 그런데 그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울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이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과 딱 접촉이 되니까 확 풀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어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이 소생하고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사랑하는 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오래될 때. 죽었던 아들, 형들이 거짓말해가지고 죽었다고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마차를 보고, 증거를 보고 회복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굳어진 마음들요, 옛날에 우리 교회 안에, 옛날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 전에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가세요. 자, 이렇게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된 거예요, 마음이. 자, 46장 2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마음이 굳어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질 않아. 찾아와서도 못 들어. 들리지 않아. 야곱이라고 하는 대로 수없이 있을 거예요. 못 들어요. 마음이 굳어진대. 그런데 마음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온 거예요. 옛날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한 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고백 기도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순종할 마음에 준비가 됐다는 단어예요. 뜻이. 내가 여기 있다는 말이. 굳어져서 안 믿어버렸잖아요. 이제 아들이 말해도 하나님이 아들로 통해서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이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요. 자, 43절. 아니, 3절 시작. 자, 예굽으로 안 내려가려고 딱 굳어 있어요. 예굽 그러면 난 딱 율법이 안 가.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서 내려가라. 두려지 말고 내려가라.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내려간 겁니다. 순종하고 간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내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합니다. 자, 4절. 자, 시작. 오늘 저는 골든타임 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바로 이거요. 우리가 은혜 준 것은요, 누구를 위해서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준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못 해버리면, 역할을 못하는 사람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못한다 하고 삽니다. 어떻게 회복하시겠어요?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린 회복이 돼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 이해하지 못한 것에 이해되는 분량으로 복을 받을 것이고, 자, 미워하는 마음들이 미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꿔져서 그 예스거든요. 혀고. 내가 순종하지 못한 마음들을 순종해서 그 예스는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잘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회복돼서 하나님을 누립시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주님이 가장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하세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올라온 것은 산꼭대기에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신 건데, 가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연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말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가서는 답답한 일도 있을 겁니다.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나도 풀어지지만 내 마음에 굳어진 것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지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 된단 말을 하지 않고 결박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죄의 시간에 돈에 매이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리지 않은 설교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의 권능으로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성령이 다짐하게 해주세요. 11주 못한 것, 주일 못 지킨 것,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내 생각을 챙겼던 것, 하나님 오늘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이 생활이 됐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세요. 말씀을 듣고 살 때 굳어진 마음이 풀어져서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떠났던 모든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풀어지지 않는 결박과 풀어지지 않는 환경이 풀어질지어다. 진로가 열릴지어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세상 나가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답답한 마음으로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으로 마음을 풀어주세요. 생활을 열어주세요. 진로를 열어주세요.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치유가 회복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굳어진 마음을 풀어 열방을 향해서 정복자가 되고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